지난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우울해서인지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60대 남성인 그 매형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그 칼로 그 매형을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가정 대소사를 서로 의논하다가 이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를 저질렀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배를 타고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랑 또 이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물속으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처음부터 칼로 내가 매형을 찔러 죽여야 되겠다,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화목하려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지나서 이제 후회를 하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이제 관계는 깨어졌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노의 감정 외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음란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성추행이나 배우자를 두고 간음을 행하기도 해요. 또 내가 왜 우울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울해요.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해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만 보면 자꾸 미움과 증오의 막 감정이 생겨나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욕심이 생겨요. 자꾸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 물건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절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내 마음을 왜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얘기해요.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죠.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끌려가는 대로 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는 두 개의 그 실제적인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인데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곧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음란, 정욕, 탐심 등과 같은 죄악의 욕구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기적인 나 중심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는 돈, 명예, 직장, 건강, 관계 등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그 수많은 것 중에 그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주는 돈은 눈먼 돈이라고 가짜 서류를 꾸며서 돈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을 마음 놓고 미워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새로운 세력, 성령 간의 싸움이 이제 생기면서 나타나는 갈등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갈등도 없으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과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지만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늘 목마르고 두려웠던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은 없던 거죠. 마음의 자유함은 없던 거죠. 평안이 없었어요. 죽음 속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속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있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은 나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던 육체의 소욕, 죄의 실체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나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나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해요. 어둠의 세력이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동안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역사하는 죄된 몸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영, 거룩한 영에 맞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으로 역사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죄된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런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더 많이 완성될수록 곧 육체의 소욕이 죽고 반대로 성령의 통치가 강해질수록 이런 갈등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참된 구원의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심령의 천국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던 갈등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은 성령의 통치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점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확정적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단지 사탄의 끈질긴 저항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다만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의 개념이 있어요. 전쟁은 큰 개념이고요. 전투는 작은 개념이에요. 한 전쟁에는 수많은 작은 전투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많은 전투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은 일본군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패했어요. 하지만 히로시마 핵 한 방으로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일본 천황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그런데 그 당시 밀림 지역에 있던 그 일본의 일부 병사들은 계속해서 게릴라 전투를 지속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게릴라 전투가 있다고 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핵폭탄보다 더 강한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전쟁은 끝난 거예요.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항하는 일본군이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육체의 소욕이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항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의 남은 세력을 토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갈등이 많다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성령의 통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완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갈등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요. 그리고 거룩을 이뤄가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싸움에 있어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힘과 상대방의 힘,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힘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과거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 죄의 성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언제 육체의 정욕을 그들이 이겼던 적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행하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의지할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구약 백성에게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그 마음이 이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분명하죠. 우리 힘만 의지하면 100점 100패예요. 자살 행위와 같아요. 결코 육체의 욕심, 죄성, 나 중심성, 이기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알았어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의 어떤 인디언 부족에게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 지금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어. 여기에서 흰 늑대는 착한 마음이고요. 검은 늑대는 나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이 둘 중에 누가 잡아먹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검은 늑대가 잡아먹겠니? 흰 늑대가 잡아먹겠니? 아이가 이런저런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검고 흰 늑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먹이를 많이 준 그 늑대가 힘센 늑대가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행동의 결과는 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정욕에게 먹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점검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습관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의 정욕에게 또는 성령에게 어떤 거에게 먹이를 많이 줬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 속에서. 만약 육체의 정욕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들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나중에는 정말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신학교 다닐 때 방학 중에 인터넷으로 만화를 좀 보았어요. 이번 회만 좀 보자고 했지만 다음 회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화를 보다 보니까 기도 그리고 말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지만 나중에는 정말 보고 싶어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야한 사진을 보게 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이게 조금씩 강도가 높여가더니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죠. 누가 처음부터 큰 죄 지을 생각을 했겠어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것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조금씩 육체의 정욕에게 먹이를 줬더니 나중에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기 호랑이 때는 통제가 돼요. 그런데 어른 호랑이가 되면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처음부터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영역은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인터넷 하는 거, 게임하는 거, TV 보는 거, 술 먹는 것 등등 분명 그 자체로는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습관들이 육체의 소욕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임에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면 말씀과 기도가 재미가 없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분명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어떤 변화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왜 영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까? 왜 마음은 계속 어려울까? 그렇다면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막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막 정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막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보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참 이 내려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쁜 습관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습관은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아요. 삶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저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 분을 소유하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제가 오시는 거,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제가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도 주시지 않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팔 때 어때요? 조금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파서 우물을 얻을 수 있어요? 물을? 깊이 파야 되죠. 한 우물을. 주님 안 만나주면 전 죽습니다. 이런 각오 목마름으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얻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100%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은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세요. 명령.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권능과 능력으로 풍성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할 때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저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소망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방에 들어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한없는 성령을 막 계속 부어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니까 내 안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막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과거 끊을 수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던 육체의 정욕이 그냥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은 맛본 사람에는 아무도 몰라요. 기도와 말씀 보는 것 기뻐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 사랑이 너무 달콤하니까 귀찮지 않은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의 유희, 오락, 쾌락보다 훨씬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과일의 황제라 불리는 두리안. 그 냄새가 나요. 구리구리해요. 그런데 이 두리안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잘 모를 거예요. 외형을 설명하고 맛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외형과 맛을 잘 설명해도 여러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0번, 10,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맛보면, 보고 맛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잘 설명하고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그렇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따라서 주 예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몇 년 전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당시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고 보니까 자신이 목사임에도 자꾸 그 폐암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폐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폐암을 묵상하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말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문제를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을 넣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내면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나눔처럼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큐티가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면 끝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달달 외워도 한 말씀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성령은 역사하지도 않고요. 함께 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한 말씀을 살면 그 다음 또 다른 말씀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살지 않으면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저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스러운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는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한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조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내 생각대로 막 말을 하고 싶다가도 서로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덕스러운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선순환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읽으니까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끊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묵상하는 삶도 그냥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이 순종이라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매 순간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순간들을 겪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정말 미움이 막 솟아나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런 순간,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왜 이러죠?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발 이 두려움,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사에 매 순간에 의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죄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거기 계속 묵상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어떤 남자 집사님 얘기가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 아내와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곤욕인 거예요. 아내 만나는 게. 또 막 그 심한 잔소리를 듣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면 싸울 게 뻔해요. 또 싸울 게 뻔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근처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죽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매사에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습관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그 시간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읽는 것이라도 좋고요. 그리고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사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와 그리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 더러운 것, 성적인 더러운 걸 얘기해요. 그리고 호색, 다 성적인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무당 점보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는 시기와 같은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분명해요. 우리 눈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들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육체의 일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런 열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망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망.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분명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 넘쳐요. 옛날에는 사랑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막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막 우울해 죽겠었는데 과거에는 막 분노가 가득 찼었는데 막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막 화평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옛날에는 참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 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사랑과 같은 거예요. 자비. 그리고 양선. 선함이에요. 양선은 선함. 선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선하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에요. 충성은 믿음과도 같아요. 충성, 믿음. 그리고 온유.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그리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무절제하게 살았는데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먼저는. 성품의 열매. 그 마음의 성품이 다스려지니까 성품의 열매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이 이제 외부로, 삶으로,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 단수로 쓰였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이 9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9가지 맛이 다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은 이 모든 8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해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의 유일한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정말 실천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무조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와 결과는 극명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렇게 살면 이런 열매를 맺고 이렇게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 것이래요. 극명한 거예요. 열매도 극명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도 죽음과 삶으로 극명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이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인 거예요. 그 중간, 그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육체의 욕심, 곧 죄성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따라서 그냥 넋놓고 살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을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